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고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해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들으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어들을 눈치챈을 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뱅개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납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네, 14절부터 였어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정말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의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또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이 바빌론 포로처럼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몇 세대가 흘렀어요. 일부는 돌아갔지만은 이제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만났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능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포로민의 후예로 태어났던 이 느헤미야는 이 바빌론 포로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은 야, 예루살렘 어때? 요즘 어때? 다 소식을 물어보았더니 예루살렘은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 돌아간 민족들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자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왕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왕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서 왕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 되는, 언제나 왕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유다 나라의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허물어진 성벽부터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쳐들어올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예배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짓는데 140여 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초등일부 며칠 만에, 이런 똑똑이들 며칠 만에, 그렇지, 초등 2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초등 3부 며칠 만에, 52일 만에 가장 단 시간에 이 성벽을 완전히 건축을 해버려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온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그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다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백성들한테 유언비어를 붙들어서 힘을 다 빼버리고, 그게 속아 넘어갔던 백성들은 기진하고 낙심해서 우리 못할다,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온갖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하고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만은 그럴수록 방해 세력들은 더욱더 방해하고 이날 모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 칼리지의 찰스 맥비테라는 하는 총장님께서 여러분 영상을 보내왔는데, 자, 저 영상이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성 복장을 한 남자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른 성별이 있으며 자녀들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이 돌릴 수 없는 호르몬 억제 약물 주사를 맞는 것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성기 제거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용어는 이제 법에서 부모 1, 부모 2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LGBTQ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으로 규정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캐나다에서는 30세 이하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과학과 역사도 모두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캐나다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해치는 이 약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남자 여자 아니고 수백 가지의 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이 법안들 때문에 우리 한인들과 미국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기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부모가 반대하면은 아동학대입니다.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안 돼,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를 아예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자 있는 데로 보내버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나 저 유럽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10살짜리가 학교 가가지고 난 남자 될 거야 여자 될 거야 완전히 바뀐다. 엄마가 네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면 아동학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 하면 애를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다른 데 보내버린다잖아요. 이런 엄마무시한 공산주의보다도 더 악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실현되고 있고 또 때로는 한 주에서도 실현되고 법안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 캐나다의 저 총장님도 한국은 절대로 캐나다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편지로 보내서 영상을 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통과된 나라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자고 불신자고 가리지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막지 않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 찬성하고 하나님께 막으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켜서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이것을 이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방해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짧고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없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144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는데 이걸 지으려고 하면은 계획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면 1년, 2년, 3년을 지났으면 방해 세력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될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것을 이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단시간 내에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계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52일만 해도
1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역사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이 12.7을 계획을 한 지가 여러분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2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교단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위해서 사회에 공헌한다고, 우리가 사회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안에 100억 이상의 또 주셔서 우리가 지정하는 여러 곳에 또 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베푸르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도 다 못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전부 다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문 한 가문, 어떤 가문은 자 너희는 이리 오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달을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가문은 힘을 다하여 자기가 맡은 그 구간을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구간을 책임지고, 다른 구간을 책임져서 이 예루살렘 성 전부 다 자기가 분담을 해가지고 분담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 가문이 달라붙어서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전부 다 나와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50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이 가문들이 책임을 다함으로 이 완공하고 완수할 수 있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12.7을 앞두고 여러분,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광장을 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장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장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행하지를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저렇게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저런 세력에, 저런 나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자유를 구구하고 저렇게 자유를 중요시하는 저 유럽이 어영부영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꼼짝으로 못하도록, 자기 아들이 성전환 주술에도 개입을 못하고, 자기 딸이 수술해서 남자가 돼도 개입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아 불렀다고, 딸아 불렀다고 여러분 구금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지난주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물처럼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치고 예배하고 12.7에 전부 다 모여서 이 약법을 폐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7의 한 교회도 한 명의 성도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 북한이 쳐들어올 까 싶어서 우리는 저 휴전선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50만 명이나 그 청춘들을 전부 다 군대 보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될까 싶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 훈련을 시켜서 다 내보내고 나라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밤에도 보조를 쓰고 낮에도 보조를 쓰고 훈련을 하고, 또 갔다 오면은 민방위 훈련도 하고 예비군 훈련도 하고. 왜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과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그 기본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개하고도 살고 지하고도 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수백 가지의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하고 살아야 될지, 개하고 살아야 될지, 고양이하고 살아야 될지, 돼지하고 살아야 될지, 남자하고 살아야 여자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정전적 혼란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저 자살률이 저렇게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광장에 나가서 우리 의사를 밝히고,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법관들도 절대로 이런 법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 안 가도 되겠지 하다가 유럽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형부형 다 통과가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내 하나 안 가도 어때? 우리 교회 하나 안 가도 어때? 남들 다 가겠지. 세계로 교회 간다며, 김해중앙교회 간다며, 국민항교회 간다며, 다른 데 다 가는데 우리 하나는 안 가도 되겠지. 진주 초대교회도 간다는데 우리는 안 가도 되겠지. 광주 은광교회도 간다는데 우리는 안 가도 되겠지. 남매일로 취급을 하다가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필요 없고, 그때 왜 못 갔던가? 그때 하루 갈 수 있는데 왜 못 갔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분들이 통과되면은 5천 명이 넘기더라는 이 예배당에도 결국은 노인들 10명, 20명밖에 없고,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보세요. 이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교회 간 거겠어요? 악한 운수마귀가 뒤에도 조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요, 이걸 뒤집었습니다. 통과된 38개국 중에서 오르반 총리 하나는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되돌렸어요. 다른 나라들 딱 배부른 것처럼 시위를 해서 어떻게든지 막 돌리려고 하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통과되고 나면 부모들이 자식을 빼앗기고, 내 손자 손녀들이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성전환 주소를 했다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되니까 이거 돌리려고 그래도 한번 통과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때는 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는요,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하늘이 저렇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저렇게 보였다니까.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입니다. 은하, 낯선 은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낯선 은하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저 위에 있는 은하가 저렇게 보인다니까. 저걸 보면서 저 위에 낯선 은하 중에서 나는 밑에 있고 저게 저렇게 있는구나, 이걸 봤어요. 눈으로 저런 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하늘이 보입니까? 깜깜한 하늘밖에 없고 별 몇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형제, 자매, 부모,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고 아들아, 손자야, 손주야 이래 말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부모도 엄마, 아빠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는 거는 이건 혐오이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 이래 부른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엄마처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아빠처럼 좋은 단어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 부모 1 이래 부른다니까. 방금 캐나다 총장님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사회가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래도 초등 2부가 캠프를 하는데 영상을 보내왔더라고. 저 보세요. 저게 구들 앉아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찬양도 하네. 부르게 다른 시간 불러주고 싶은 사람 해보이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 해보이자.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해보이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보이자. 모여 함께 예배해. 모여 함께 찬양해. 저렇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저 방금 구워 먹은 거, 저 뭐죠? 구워 먹은 게 마시멜로 저는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자라서 또 청년대에 오면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게 이제 어느 딸은 남자 됐다고 어릴 때는 분명히 여자였는데 목사님이 여자였는데 중학교 가다가 또 남자가 되었다가 고등학교 가다가 또 여자가 되었다가 결혼할 때는 또 남자가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줄에 안 서면은 목사님은 처벌받습니다.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막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외치면은 전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핸드폰을 다 수거하는 것,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학교 마치면 주는 것, 이거 지난번에는요 이거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말했는데 이제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아니라 그랬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게 너무 이게 문제가 많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하고 영상 보고 문자 보내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고 그런 것들이 인정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인권위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명 현장에서 모이고 100만 명이 못 올라온 사람들도 응원을 하고 함께 하면은 전 세계 물결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캘리포니아에서도 학부모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서 데모를 하잖아요. 영국에서도 데모합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너무너무 약하지만은 한국에서 200만 명이 모이면은 세상의 물결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2.7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처럼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가능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방해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문별로 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해서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나와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처럼 보였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나눠주고 난 다음에 생태를 내고 모든 근한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지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자기의 모든 근한이 떨어질까 싶어서 온갖 방해 세력을 다 보내고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생색을 내던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가 잘 될까 싶어서 다시 회복시키게 될까 싶어서 느헤미야가 헌신하고 그렇게 겸손히 이 일을 다 진행하니까 야 정말로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요 황제한테 고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들끼리 나라 독립하려고 합니다.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 1절에 보면은 분노하고 비웃고 사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지고 다 없애버릴 거야. 11절에 보면은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리자. 달려들어가서 살육을 하고 역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10번이나 죽으려고 암살 시도를 하고 21절과 2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칠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보초 쓰면서 일하고 한 손에 병기 잡고 한 손에 건축하는 걸 잡고 일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장 9절에 보면은 주야로 파수꾼을 두고 낮과 밤에 제가 밤낮으로 다 했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모여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하고 대극장에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 영상을 받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50일 동안 하지만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성벽을 쌓기 위해서 낮에만 일한 것이 아니고 보초를 세고 하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다 갑옷도 벗지 않고요 이를 악물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서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뱅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서 있어서 적울이 쳐들어오면 빵! 준비하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밤낮을 시장구해 가지고 50일 만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귀한 일인데 양의 탈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일어나 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단체라고 하는 기준실, 야, 그동안에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착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기독교 윤리 실천, 이야,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마어마한 밑에 하부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을 지배해 왔는데요, 이 단체들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법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한탄하기 이전에 이것을 막자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를요 정치 집단이다, 예배 안 드리고 서울까지 왜 가느냐,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11년 전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법을 찬성하는 단체가 기운실이에요. 그럼 보셨죠? 그 다음도 볼까요? 예배라는 주장은 성기적 근거도 없고 그런 전통도 없다. 그 다음 정성만 있으면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코로나 시대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니까 저 기윤실은요 성명서를 발표해서 꼭 뭐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그런 거는 전통도고 역사도 없는 거다, 그래 말하다가 우리가 서울에 가서 서울 광장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인간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자기들이 기윤실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하는 단체입니다, 찬성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말하면 또 이해가 돼. 아, 성명서는요 적극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싹 숨어 있다가 이러면 좋은 일처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발을 20번 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요 고등법원에 또 2차 재판이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황민호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남들은 코로나 다 끝났지만은 우리는 계속 지금 재판하고 그래 불려가고 있습니다. 불려가고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은 말도 안 해요. 이제 코로나 지나간 지 언젠데 남들은 코로나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다 막았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불려가가지고 재판받고 변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럴 때는요 코로나를 앞장서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부풀리고 교회가 문 닫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왜 예배 드리느냐 이라고요. 이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손봉호 씨는 생명을 무시하고 부활절에 모이는 건 반역이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만 예배라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는 KBS, MBC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가 30%가 넘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대부분 판결에서도, 법관 판결에서도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생긴 적이 한 건도 없다. 질병청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병청에서도. 그런데 질병청에서도 법원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공중파에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30%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보고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보고 정치적이라고. 그런데 저 기윤실은요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하는 조희연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감 나왔던 조희연을 지지를 했습니다. 어느 게 정치적입니까? 그리고 이 기윤실은요,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했던 데가 기윤실입니다. 누가 정치적입니까? 당연히 저 기윤실이 정치적이죠. 윤리를 말하면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부모들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는 이런 것을 지지하는 가장 반성경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단체가 기윤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기독교 윤리 실천 단체라고 이름만 번지르라니까 거기에 돈 갖다 댔던 모든 단체들도 전부 다 탈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탈퇴해야죠. 그래서 제가요, 이 기윤실에 대해서 석자로 된 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이걸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실 이 답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거 기독교 단체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자, 막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도 반대하고 반대 성명하고 토론하자고 말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요, 12.7에 나타난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양의 탈을 쓴 악랄한 단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 서울역에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 이것을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이 세력은 일제시대로 치면은 이완용이와 같은 거고 짐승으로 치면은 바퀴벌레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 말을 살짝 바꾸었어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 목사님이 이완용이라 그랬다, 바퀴벌레라 그랬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바퀴벌레라 그런 적 없습니다. 이완용이라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여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완용 같아 그랬죠.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반대하면은 그 이완용 같은 놈 아닙니까? 바퀴벌레도 보세요. 음식을 놔두면 먹을 때는 와가지고 먹으려고 와 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샥 사라지잖아. 그 전에 그 생각이 나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바퀴벌레와 같아 이렇게 말했지. 누가 그게 안 오는 사람을 바퀴벌레와 같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동을 사람들은요 어다르고 아다란데 금방 선동당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일에 온 세계가 미쳐 들어가잖아요.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미상훈 이름 청문회 보셨죠? 그런데 남자가 아기 낳을 수 있으면 남자가 못 낳죠? 이러면 혐오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영상 안 보셨어요? 미국 상원 하원에서 한 그런 거 이게 말이 맞아요? 상원들이 그러잖아요. 이 미친 짓이라고, 미친 일이라고. 남자가 어떻게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데도 남자는 아기 낳을 수 없다고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혐오버리는 거라잖아요. 내 자식을 빼앗아 가잖아요.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남자도 여자도 바뀌는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동성애 시절에 갖다 넣어버리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기를 빼앗아 가잖아요. 이런 사회를 원합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우리가 잘못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백세를 내어서 이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참여했는가를 내가 적어서 책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손 목사님이 다 기록해서 공개하겠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참여하는 교회를 갖다가
내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다 기록을 합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히틀러 같아 그랬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3장에서 누가 어디서 중수하고 탁 느헤미야가 히틀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다 보내고 난데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문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히틀러입니까? 다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들 보고도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이 이게 올바릅니까?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문 닫으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있다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바퀴벌레 같은 생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불러내가 10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한테 유언비를 퍼뜨려서 진을 다 빼고, 야 이제 흙무디기도 많고 우리는 안 되겠다, 못 지를 거야, 낙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일어나라,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더 일하려고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갑옷도 벗지 않고 일했다 그랬잖아요. 방에 세력이 있으면 더 일어나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헌신하여야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2절만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들이 지나가는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의 삭골이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왜 기록을 했습니까? 왜 백서를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으니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그 병에 담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도 구원하시고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이름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히틀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은혜와 복을 주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도요, 몇 번이나, 느헤미야서 5번이나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19절 하나만 볼까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수임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기도가 생각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고하는 이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도요, 새벽 7시에 종로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 막 했는데, 제가 밤에 문자 보내다가 이게 알람을 맞추었는데 이 핸드폰이 떨어지가 거꾸로 뒤비져 가지고 알람이 안 누려졌어요. 이상하게 눈을 떡 떴는데 시간을 떡 보니까 7시 10분에 7시 반에 종로에 모이는 거기에 목사님들 모이기로 했는데 눈을 떡 뜨고 7시야. 7시 10분에 정도전 목사님이 차를 거기에 오도록 차를 불러놨어요. 이러고도 짐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10분 만에 그 택시를 타고 모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아득하더라. 10분 만에 어떻게 해가지? 짐을 어떻게 다 챙기지?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드라이하고 막 사와 이래가지고 옷 입고 막 이미 10분 지났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전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보고 호텔 너가 정리해서 짐 다른 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어쨌든 간에 7시 반에 그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가서 개택시를 타고 광주로 갔어요. 또 광주 갔는데 거기에 광주에서 내려서 또 한평에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 이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관에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여기 가서 또 마이크 잡고 부탁해서 이야기하고 저기 체육관에서 또 이야기하고 한 군데 가니까 마이크가 없더라고. 그런데 마이크 없는데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올라와서 여러분 막 하니까 사람들 더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광주로 또 왔습니다. 광주로 와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창원의 상랑교회 그날 7시 반부터 또 거기에 또 경남에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늦었지만은 내 순서는 뒤에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해가지고 10시에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저녁에 대구를 가가지고 대구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대구에서 또 모였어요.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마치자마자 바로 또 캐드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또 2시부터 우리 기독교 모임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수원에까지 또 와가지고 수원에 아침 7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타고 왔지? 김포공항까지 또 따지 가가지고 거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니까 결혼 줄에 10분 전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만 10분만 펑크가 나도 비행기도 못 타고 안 되고 버스 떠나가고 이런 아찔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택시를 타면서도 어제 수원에서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막 택시 타고 달려오르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홍삼 이걸 주면서 저를 먹으라 그러더라고. 이거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택시 운전사한테 들으면서 선생님 이거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고 난 다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 한 게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지난 2주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포스터, 포 이런 거 다 가지고 전국에 다 붙였잖아요. 지도 볼까요? 여러분들 다 가셨죠? 저걸 보고요. 여기는 곡성입니다. 여기는 상주입니다. 예천입니다. 어디입니다. 홍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국에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충청도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뭐 붙이고 있는데 세계로교에서 충남까지 왔어요. 충남에도 붙이고 전국에 다 붙이고 인천도 붙이고 전부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전국에 다 가서 이 포스터를 붙이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헌신과 발걸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청년들도 막 힘도 없는데 그걸 무거운 걸 들고 우리 여학생들도 인천에 가가지고 임청 동구에 붙여 남구에 붙이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들고 오더라. 이거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대구에도 갔는데 그 대구에서도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남편 아내가 소천해가지고 돈 1,300만 원 남았는데 나이도 들고 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쓸까 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중요 모담 다 모여놓고 그 밥값을 다 대절해. 여러분 이 호텔 한번 모이면요 지금 모일 때가 아침 7시에 모일 때는 호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장소 빌려주고 밥 먹는데 보통 7만에서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서울에는 10만 원 넘어요. 100명 모여도 그 돈이 1,000만 원이 막 넘고 이랬단다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대구에서요. 어제 아침에도 또 수원 명성교회 그 유만성 목사님도요. 저 의정부부터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요 목사님들 다 모아서 7시 아침 7시에 모이려고 하면은 의정부에서 2시간 걸린다네. 새벽기도 마치자 말죠. 바로 타 오는데 오면은 차비 다 줄게 하고 차비 다 주고 밥 다 대접해 주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전국에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기 때문에 12.7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모임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나라에 다시 이렇게 200만 명이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이는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하나라도 문자를 보내야지, 하나라도 영상을 보내야지. 다 보내면서 하나님,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보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걸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누고, 이게 얼마나 악법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애를 쓰고, 우리 청년들, 어른들, 권사님들,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교회마다 다 갖다 붙인 것처럼 우리 손가락으로 전파하고 하면은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구호 외쳐야죠. 자, 구호 외칠 날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을 수만 있는 사람들도,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11절에 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이런 게 통과되고 나면은 이런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이고, 목사로서 다 자기 상실되고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말하실 때 서는 게 영광이고 복인데,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악법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이 무지한 이 나라 백성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이 어영부영 통과되어서 저렇게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부모들의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독재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악질이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 악법인데, 하나님 반드시 막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달라지는 12.7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악법을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이 나라 국민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미친 광풍을 잠재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우리를 기회가 줘서, 우리를 기회가 줘서, 우리를 기회가 줘서, 우리를 기회가 줘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국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